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하였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님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24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반세겔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세라고 이름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세가 바로 이 성전세, 즉 생명의 속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 때에 제정이 되어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스라엘 민중이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금을 받을 때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죠. 내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잘못 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전세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명의 속전은 단지 세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특별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보통 소득세나 뭐 상속세나 이런 것들은 일단 정부에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쓰든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지요.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뭐 국방비 얼마를 쓰고 교육비 얼마를 쓰고 도로 하는데 도로나 항만 같은 기관 시설을 갖추는데 얼마를 쓰고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만 이렇게 딱 정해진 이름을 가진 세금은 다 거기에만 써야 됩니다. 이런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 이 생명의 속전은 바로 그 목적세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생명의 속전에는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그렇게
돈을 받고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질병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질병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항하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걷는데 그걸 누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막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 것들이 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알면 막아낼 수 있죠. 알면 대처할 수 있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일,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들도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죽기도 하지만 삶의 환경이 피폐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같은 것이 걸리면 온갖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것,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의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걸린 질병을 치료합니다. 증세가 발견돼야만 치료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검사, MRI, CT 촬영, 엄청난 조사를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뭐가 이상이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이 발견됐을 때 비로소 의사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전의 대가, 즉 하나님께서는 예방을 해주신다는 사실,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속전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명이다, 율례다, 계시다, 명령이다, 지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인데 속전을 내므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것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이유를 찾을 때 비로소 그들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속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보게 되면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14절 되면 20살 이상 된 모든 자가 드리는데 15절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전을 낼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깎아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20세 이상일까요? 당신은 20세 이하에 죽는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나 이럴 때 보면 가렴주구라고 하죠. 백성들을 막 착취하던 공무원들이, 이 관리들이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머릿수까지 세어서 세금을 뜯어내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20세 이상 살아남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15절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고 해서 덜 내게 하지 말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오히려 많이 내게 하고 덜 가진 자는 덜 내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동일한 그 가치를 갖는다. 놀라운 사상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에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재벌과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불평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세금 한 푼 안 내고 사는 사람들도 한 표고, 엄청난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서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한 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이 세금을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올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나 아니면 낮은 자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 자격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권력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핍박해서는 안 되고 부자라고 더 높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그렇게 이 속전의 의미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상속으로 모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 발등상에 앉으라, 뭐 이렇게 선대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생명의 속전을 똑같이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고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세금은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회막을 봉사하는데, 회막 봉사에만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라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의 개인의 생활에 쓰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재산을 축적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 전쟁을 하는데 군비를 확충하는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거나 무기를 구입해 주는데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만 사용해야 돼요? 회막을 섬기는데, 이 천으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싸고 했으니까 이것을 들어서 운반하고 할 때마다 어딘가 고장이 나고 닳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데 사용되고, 또 제사 드리는데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에 그것들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속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회막에만 쓰여지게 함으로 해서 회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나는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부자도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사는 나도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동일한 사람이기에 적어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는 나는 조금도 꿀림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와서 하라고 하는, 성막 뜰에 들어와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나 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이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회막 앞으로 가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 놓고 갈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지
않았거나 가지 못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전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제대로 허용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나는 반세계를 동일하게 받았다. 누구라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결국 생명의 숙존이라고 하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누구에게? 바로 그 생명의 숙존을 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차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전을 막고 있던 회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가로로 찢으신 것이 아니라 세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찢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내용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는 오직 어디에만 쓰여져야 된다? 회막을 섬기는 일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지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이 구약의 역사나 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운영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 운영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이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생명의 속전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상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속전을 낼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육신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생명의 속전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바로 그 기회를 우리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그런 자격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 비록 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드릴 수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고 또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